10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절대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서 나와 관계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열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의 그 정체성대로 이 시대를 살리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보좌야 달란트 그리고 전세기 237 나라와 시공간 초월입니다. 제목이 거창하지만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평생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보좌의 축복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 속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일부분이 아니라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되어질 만큼 힘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누려지는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고요. 기도가 약해지는 만큼 약해지고요. 다 그대로 됩니다. 기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행복해지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문제가 와서 고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왔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힘이 있으면 내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삼지 않은 데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문제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소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23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그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는 대부분 이제 그 인터넷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했던 조주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24시간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구석구석 전 세계 현장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3단체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굉장한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BTS 같은 경우에도 이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그 우리나라 그 마음 수련하는 사람이 만든
명상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근데 BTS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타가 됐죠. 이미 그런 이제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반드시 사실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중에 드러난 영향력만 보고 와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있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미 역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게 교회나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걸음마 수준이라면 이미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현장은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너무 급격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달란트를 주신 그 방향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둬야 237에 둬야 됩니다. 237. 전에도 말씀드린 237 같은 경우는 왜 237이냐? 그냥 세계복음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237개 나라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을 두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그 237을 두고 지금 모든 걸 펼치고 있거든요. 모든 걸. 그래서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게 만든다. 그 증거.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거기에 급격한 영향을 받는 후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앉아갖고 왜 후대들이 떠나 있지? 얘네들이 뭐 하고 있지? 어디 가 있지?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237의 흑암에 덮이는 현장 속에서 만약에 BTS가 우리 교회 온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BTS는 완전히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고 주가를. 남들 가수들 평생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하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100위권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데 BTS는 지금 몇 주째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7주인가 8주인가. 그것도 대단한 게 자기 곡으로 1위를 교체를 할 만큼 1위를 교체할 만큼 그냥 전 세계적인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BTS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원주에 있을 때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어학원 부원장이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보고 BTS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잘 모른다고. BTS를 대학생활 가는데 BTS를 모른다면서. 그리고 이제 그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야 우리나라 가수인데 우리나라 가수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가수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 글로벌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학을 원장 교수님 딸이 미국에 사는데 BTS가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표를 샀다가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됐대요. 표를 팔았는데 몇 배 웃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몇 배 웃돈을 주고 팔고요. 그리고 이분이 막 BTS 노래 BTS 포럼만 한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나이가 몇 살이냐?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BTS를 모른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러면서 이야. 근데 제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전 세계를 잡고 있는 3단체의 흑암의 세력은 그 부분을 붙잡고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우리의 후대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사람들에게는 BTS가 복음이에요. BTS가 복음입니다. 막 힘들다가도 BTS 노래 들으면 막 힐링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번에도 이게 올림픽 나간 선수 가운데 탁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 BTS 중에 한 명이 응원했대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부모님이 응원한 것보다 더 기뻐해요. 그렇구나. 물론 그 친구가 10대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복음인데, 섞인 복음인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진짜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2, 3, 7을 두고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더 빨리 인터넷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가 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빨리 급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경에서 전 세계 237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두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 237 나라를 두고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처음부터 사실은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늘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237이 있었습니다. 로마 복음화. 그리고 로마 복음을 넘어서 서바나. 그게 주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 복음화의 땅끝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늘 서바나 복음화를 두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복음화에 대한 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이제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데살로니 지역, 에베소 지역 세 군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성경을 보면 기도처를 찾다가 문밖 강가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소발의 지발개식으로 이제 뭐 진짜 얻어 걸린 것처럼 이런 경우였다면은 이제는 17장, 사도행전 17장부터는 규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갈 때는 규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회당이구나.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장이 회당이구나.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은 회당 중심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예 한 지역을 가면 가장 먼저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사실은 전도운동을 펼치고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두고 사실은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전체를 두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237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뭐 대단하게 전도운동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요 17장, 18장, 19장 회당 중심으로 전도운동 들어가고 드디어 로마 복음화의 큰 확신을 가지고 로마 복음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모델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민족 땅끝을 두고 시작하고 인도받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전 그 역사들을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237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꽂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들어가냐? 형편, 사정, 내 환경, 나이, 여기에 또 들어가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의 틀에 딱 맞춰요. 내 환경, 내 형편 틀에 딱 맞춰. 아니라니까요. 그럼 모세는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80세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모세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 이번에 쭉 렘넌트 메시지 들으면서,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이야,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이거 확인되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바울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잘 보니까 맞아요. 모세는 80세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윗보다 바울보다 사무엘보다 더 큰 위대한 인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남겼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도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가도 그 원내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100명, 200명 원내스에서 수련회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00만 명을 회비도 안 받고, 수련회는 회비라도 받죠. 그죠? 회비도 안 받고, 수련회는 또 끝나는 날이 있어요. 3박 4일, 4박 5일. 이 출애굽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짜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40년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237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237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에 들어갔지만 이 응답이 2000년을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은 2000년 뒤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계복음화를 두고 회당 들어갔을 뿐인데, 세계복음화를 두고 회당에 들어갔을 뿐인데 사실은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됐습니다. 절대로 형편, 사정, 환경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세기 237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빈 곳입니다. 빈 곳.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그 다음에 서밋의 빈 곳. 빈 곳의 특징은 뭐냐? 불신자 현장입니다. 불신자 현장입니다. 초창기부터 유 목사님이 늘 이제 말씀하신 게 99% 불신자 현장을 두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흐름 따라 이제 237의 빈 곳. 왜 5천 종족이냐? 5천 정확히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5% 미만인 95% 완전 불신자 현장. 그래서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역사, 모든 응답은 항상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건 천국 가잖아요. 괜찮은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완전히 버려져 있고 사람 관심 밖에 있는 불신자 현장.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따라가요. 내 형편과 사정에 머물러 있다 보니 우리는 꼭 모세처럼.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맞아요.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거기 누가 있기를 합니까? 거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40년을 떠나 있었는데요.
한국에 살다가 40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을 죽여서 도망한 도망자이신 분인데 거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니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왜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맞는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댈 때는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얘기할 때는 너무 합리적 맞아요. 근데 뭘 모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내 계산에 그게 없어요. 내가 항상 계산할 때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이래서 불가능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이런 이제 나도 모르는 불신앙으로, 나빠서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불신앙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도 내가 세계복음화 237을 두고 내 현장에 불신자인 자. 그래서요 오늘부터라도 나와 가게 된 사람 가운데 불신자 이름이라도 쭉 적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과 가장 맞게 됩니다. 성령과 가장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바울에게는 그냥 이 데살로니 지역 한 지역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서바나를 두고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이게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에 가기 전에 늘 자기의 중심 마음이 로마에 있다는 거죠. 왜냐?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세계복음화를 향한 내게 주신 분명한 천명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주신 성경적인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237입니다. 항상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더 중요하게 237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환난, 핍박, 문제 오잖아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237을 놓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체질이 여기가 좋사오니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 속에서 237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줘서라도 쫓아보내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주고 핍박을 주고 어떨 때는 막 환난을 줘서라도 심지어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잘 보세요. 항상 방향이 237입니다. 교회가 237을 놓치면 음식점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237을 놓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흑암은 초고속으로 237 현장 속에 우리 후대에게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섞인 복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요, 237을 놓치다 보니 다 흑암에게 빼앗기고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37이다. 이거를 찍어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기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237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꼭 영원히 237을 두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가장 하나님과 맞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단순하게 한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늘 세계복음화, 늘 237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지역에
그 지역 전체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237이 24되도록 237이 24되도록 늘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이 237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달란트와 우리 인생의 업의 방향이 늘 237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